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말씀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찬양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와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재익 목사님이 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일이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교를 잘 들으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 또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본문이 나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앞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보니까 벌써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벌써 지어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회당에 유대인도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 당시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듣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당시에 그 유대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느꼈고,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게 됐던 장소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피했다고 해서 그곳에 숨어 있을 뿐이 아니지요. 베레아 지역에서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복음으로 선포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한번 보시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낯선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좀 경계심을 갖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그 이야기를 매우 관심 있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특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내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갈급함,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연차가 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성장이 매우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오래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좀 튀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잠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아기가요, 아기의 젖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눈에 보이게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지를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지요.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물을 찾는 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설교 말씀 혹시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눈 동자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을 해보시느라고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제목을 좀 들려주니까 기억이 조금 돌아오시지요. 맞아.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면 설교 내용도 기억이 나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아마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소두를 뗐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새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한 가족이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라는 부분을 또한 말씀을 나눴지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기억이 좀 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한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그 들은 이야기의 내용이 10%에서 2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들은 것에 대한 기억력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쓰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그 기억력이 무려 40%에서 5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기억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80%에서 90%가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좀 기록을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과 UCLA 대학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하여서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듣기만 하는 학생보다 메모한 학생의 시험 성적이 확연히 높더라라는 연구조사가 있고, 필기한 학생들은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적인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연구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 보면은 그 말씀의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가고 길어진다라는 것을 연구조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연구조사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는 훈련을 좀 내년에는 저희가 온 성도들이 같이 한번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노트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이나 새벽 예배 시간이나 금요기도의 시간이나 들은 말씀을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고 내게 도전이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기록해 놓으면 다시 그 기록물을 여러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으시다라면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요, 기억하시고 다시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시작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예,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면 자세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가려내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구약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펴고 다시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는데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오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원래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신들이 알았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이 싫어서 시기하고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베레아로 와 있죠. 베레아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여러분 90km나 되는 거리예요. 90km.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상고한다는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갈급함과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 따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우리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묻고 또한 교육자들과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때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5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앙의 말씀을,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5주의 새가족 공부가 끝나면은 확신반이라는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앙의 기초,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알기 원하고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꼭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 5주 과정과 확신반 과정을 참석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새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올해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제자훈련 양육반 과정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다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번 제자훈련을 참여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참여해서, 제자훈련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예습도 해야 되고 예습한 내용을 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문제의 답도 달아보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말씀이 기억이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은 이게 오래 기억이 남지 않지만 말씀을 기록해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이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양육반에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등록을 하시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또 제자반이 있고 사역반이 있고 좀 더 깊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큐티 학교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니 내년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오셔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씨앗이 단단한 길가에 뿌려지면은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시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면 잠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시련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치면 그 뿌리는 쉽게 약해지고 싹을 내지 못하고 말라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중요한 거지요. 준비된 땅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갈급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기록도 해보시고요, 다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